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라.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적 성악가인 슈만 하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교 때 그 성악가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교수의 너는 재능이 없어 이 말 한마디에 크게 실망하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과 도박, 마약으로 빚만 남긴 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찬양대에서 봉사하다가 지휘자의 눈에 들어 솔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음악 공부 후원이 되어서 공부를 잘 마치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평론가들은 슈만 하이크 부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난날 괴롭고 쓰라린 과거를 잘 참고 기다린 결과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그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어떻게 공부를 마쳤으며 또 포기했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결국 아픔을 잘 견뎌내고 참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 하면 두 가지 개념이 있지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에 내가 짤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그 24시간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정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자 하는 인내와 믿음, 순종입니다. 어찌 보면 신자의 삶은 슈만 하이크 부인처럼 이 크로노스적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하늘의 카이로스로 해석하고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창세기 45장 이야기는 37장인가요? 에서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고 결론으로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5장 8절입니다. 4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요. 이 삶을 안다면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자기가 믿었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이라는 곳에, 생판 모르는 곳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또 경호실장으로 좀 볼 수 있나요? 바로의 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열심히 일했지요. 성실하게 일했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이 되어지고 뭔가 인생이 풀리는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좀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높은 자리.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길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잘 풀린 거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오히려 강간죄를 누명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지금의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런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우리가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인 요독 수용소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과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그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기서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으면서 간수회를 돕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왔던 그 죄수로 들어왔던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구명이 될 수 있는, 누명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 신하에게 당신이 꼭 나가게 되면 나를 다시 이렇게 복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그 얘기 있죠. 똥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뭐 다르다고. 복권된 그 왕의 신하는 이렇게 새까맣게 요셉을 잊게 됩니다.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한 셈이지요. 그게 무려 13년입니다. 17세의 나이에 끌려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인생 좋을 때 다 지나갔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렵게 뭔가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았던 삶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괜찮다 싶고 한 곱이 넘겼구나 싶으면 또 뭔가가 다가옵니다. 꿈꾸고 기대한 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척이나 힘들어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학, 내가 계획했던 진로, 내가 계획했던 회사나 취업들, 그것들이 하나 둘씩 내 계획대로 내가 정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해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쯤 목사 안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쯤 부목사가 되어야 되고, 이때쯤 하나님 또 기회 주시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늦어지고 또는 안 된다면 인간에게 불안함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잃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우리가 조금씩 잃어나갈 때 우리는 불안이 엄습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탐험가 빌 도나두 휴라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인생을 보는 방식을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등산이요, 다른 한 가지는 사막 횡단입니다. 보통 등산을 하면 우리는 상당한 통제감을 갖습니다. 내가 가야 될 목표 정상이 어디이고 목표 지점이 어느 곳까지고 거리가 얼마만까지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어서 이 코스를 정하고,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그 등산 지도가 있다면 내 통제 아래서 내 계획 가운데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횡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요. 사막에는 정확한 지도라는 것이 우리가 본 적 있나요? 없죠. 정확한 지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모래 한번 세게 불어버리면 바꾸는 것이 사막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이런 준비가 쓸모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인가요? 단기 선교로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하죠. 처음으로 중동 지방을 가봤고 그 옆에 오만이라는 좀 가난한 지역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 사막을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사막 그 높은 그 언덕에 이게 다 서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사막이더라고요. 뭐 지형을 그릴 수도 없고 또 바람이 휙 불어보니까 또 바뀌어 버렸죠. 지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준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앞에서 우리는 성취감보다도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비교적 안정감 있게 성인 때까지 올라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대학까지 그렇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큰 고민 없이 지나오지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고 여자는 또 졸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올라가지요. 뭐 결혼이라는 문 앞에서, 또 취업이라는 문 앞에서, 더 나아가 진로라는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가운데서 많은 불안감들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해도 잘 되지 않는 이 삶의 문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우리는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갈 수 있도록,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고집했던 것, 내 삶의 신념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상외로 끌어가시는 곳에 끌려갈 수 있는 힘빼이 필요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방법은 2가지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그 사막의 지형을 순간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아주 잘 알고 있는 현지인 또는 가이드의 길을, 그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2번째는 나침판을 갖고서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리 지형이 바꿔도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삶의 모자이크가 조금씩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계속해서 지금 꼬여가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꾸었던 꿈,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해와 달과 11개의 볏집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 꿈 때문에 더욱더 이제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는 이 꿈이 본인에게 비전이었고 어떤 뭐 야망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한낱 개꿈으로 그냥 아무 꿈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낙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의 꿈을 이렇게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바로의 아무도 어떤 술사도 어떤 전문가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파라오가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을 때 그는 순식간에 1급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죄인에서 담숨의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참으로 인생 역전이 발생하는 것이죠. 제국의 왕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죄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대통령이 현 시대에서 아주 특급 전과범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갭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꿈 해석을 듣고 시원하게 느끼면서 애굽을 요셉을 높여주면서 단번에 자기 바로 밑에는 제국의 제2위 이위의 서열을 갖는 그런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이지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모자이크를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가뭄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온 22년 만이죠. 22년 만에 그 형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 더 그 모자이크가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가? 오늘날 자기가 총리가 되었고 그동안 원망했었던, 때론 미워했었던 그 형들을 22년 만에, 왜냐하면 왜 22년이냐면 17살에 끌려갔지요. 30세에 총리가 되었죠. 13년. 그리고 풍년이 들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7년, 20년. 그리고 지금 흉년 7년 중에 2년째니까 2년. 그래서 지금 22년 만에 형들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쩔 줄 모르면서 애굽의 총리로 인식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들으면 비굴하게 식량을 구하는 형들을 본 거예요. 요셉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22년 전에 자신의 구덩이에 밀어 넣었던 형들의 모습, 그리고 울부짖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수많은 고생들이 아마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사용하셨던 퍼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마침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러시려고 나를 그동안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 번뜩임이 마침내 크로노스의 그 시간이 카라스로 바뀌는 그 시간이 그 자신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5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형제, 2절 자매,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형제부터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매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합독으로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만감이 교체했던지 꾹꾹 눌러 담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그리워했기도 했고 미워했기도 했고 그 5만 가지 감정을 담았던 그 마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다 물리치고 펑펑 울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성통곡했는지 저기 멀리 있던 바로의 집무실까지, 바로의 궁중까지 그 요셉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겠지요. 이 형제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분인데 이 분이 자기들을 보고 막 놀라서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지금 3절에서 놀라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 테러파입니다. 공포감에 질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형들의 울음 때문에 테러파이드, 공포감에 질릴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4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님들 오세요. 와보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았던, 당신들 구덩이에 나를 밀어넣고 팔았던 요셉이에요 라고 울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얼마나 오금에 질렀을까요?
그 순간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써 잊고 있었던 동생의 그 울부짖음을 22년 만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과응보 벌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4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 요셉의 고백은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너네 죽었어, 너네 이제 끝장이야 라고 저 같으면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용서의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식과 슬픔과 보복, 그렇죠? 원망과 아픔, 무려 22년입니다. 22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 라는 그 커다란 모자이크가 작품 안에서 내가 다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꼬이기만 했던 요셉의 인생이 아름답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늘 원망과 불평과 아픔이 있었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해석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삶이 꼬여도 여러분, 이 꼬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불신자라면 우리가 꼬여 막 꼬일 때, 우리의 삶이 꼬일 때 흑수저니, 뭐 인생 안 되니, 헬조선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고백은 이들과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헬조선이고 내가 진짜 흑수저고 내가 방 한 칸 없는 그런 청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석된 인생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그저 7년이라고 했죠 제가.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겨우 2년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형제들 이스라엘, 야곱이지요. 야곱의 그 식구들이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생존하려면 창세기 마지막처럼 다 애굽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 그 야곱 이야기였죠. 그때 야곱이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마엘, 약탈자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그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면, 오늘 요셉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한 구절은, 결론은 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자 요셉의 마음에 했던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 또 완성된 모자이크 그림을 보게 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큰 그림 못 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뭔가 날 향한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 같은데 당장은 하나님이 한 번에 안 보여주시지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해합니다. 예배할 땐 마음이 뜨거운데 돌아서면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금방 식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 실패가 계속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때와 그것들이 틀어질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요. 유명한 그 모바일 게임 중에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을 아시지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하네요. 새가 이렇게 화난 모양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앵그리버드라는.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핀란드의 로비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3년 창업을 했는데 6년간, 2009년까지 50개가 넘는 여러 게임을 출시했는데 출시하는 족족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2번째 게임이 이 앵그리버드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20억 번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한 최고의 흥행 모바일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나 연구진은 51번째 흥행 실패를 견디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51번째 실패가 아닌 것이고 더 멋진 작품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았다면 이 모든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화가 내게 부르짖으며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가 아니라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저도 많이 고백했습니다. 당장은 안 보이니까, 당장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는데, 그런 마음은 드는데 삶은 안 바뀌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요,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는 꼭 이렇게 가야 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어떤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장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요셉이 진짜 자기를 총애했던 그 야곱, 말 그대로 요셉만큼 금수저가 없지요. 그가 팔려갔을 때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제 팔자가 펴서 가정총무로 이제 조금 좀 피나 했는데, 뜬금없이 웬 여인네가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누명을 얻었을 때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를 구매할 것처럼 했을 때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겨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충 이렇게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충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결코 그냥 오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더 높은 길이고 더 높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자이크의 전체 그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답답하게 파편들만 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올 때 믿음 없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안 될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그의 성품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고 이번에 스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조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나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어. 내 인생은 이랬어. 성급하게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겪는 그 시련과 고난은 좌절의 방점을 찍는 조각이 아닌 것이고 희망의 방점을 찍는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들지만 쉽지 않아요.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요셉의 삶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오늘 나의 삶에도, 오늘 현주 형제의 삶에도, 오늘 인천 형제의 삶에도, 솔비 자매, 태연 자매, 동욱 형제, 우리 권사님, 미선 자매, 우리 웅재 형제, 한희 자매, 범덕 형제, 동원 형제, 중희 형제, 서현 형제의 삶에도 동일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요셉만 중요한 게, 요셉만 중요해서 요셉만 잘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뢰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 건 방종이고요.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은 몰랐고 영주교에 올 줄은 몰랐고 제 부모님이 이혼할 줄 몰랐고 제가 한두 아이의 아빠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계획해서 한 계획마다 다 틀으셨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